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부정하고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의 연속이었으나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그리고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살다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2주 만에 보죠, 그렇죠? 이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꽤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어떻게 드러냈었냐면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분들을 드러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토요일 주일 놀러 갈 건데 같이 갈래? 그러면 우리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중등부 교사라 내가 예배 드려야 돼서 안 돼 하면서 한번 빠지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그때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그걸 이겨내고 예배에 왔을 때에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찾아온 뒤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교회를 가는 것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했던 사람들은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위해 좀 참아달라, 모이지 말아달라라는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예배가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로 인해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확진자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교회라는 이름,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환영받지 못한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코로나 이전의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교회 지도자들의 만행들, 성폭행, 횡령, 세습, 폭력 이런 추악한 범죄들이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더욱 교회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인이 사건이 그런 이유이죠. 한동대 얼마나 네임밸류 있는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 목사님들 자제, 그리고 입양 그런 허례허심 그냥 자기의 어떤 그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신분을 그런 걸로 드러내기 시작하다 보니 결국 정작 사랑해줘야 하는 아이를 무참히 짓밟는 일들이 벌어지고 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죄가 부당하다고 자기가 마녀 사냥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서 나오는 이 사건들입니다. 참 비참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라는 인식을 준 이유가 정말로 어떤 특정한 목사, 특정한 단체, 특정한 교회 때문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이런 질문과 같아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많지요. 직장 동료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교회와 세상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인식을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혹시 세상과 구별됨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 라고 말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동일하게 추구하고 있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추구하며 달려왔기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막 바라고 원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들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이 봤을 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별반 다를 거 없네, 주일날 예배만 드리지,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세상 좋아하고 똑같이 노는 거 좋아하는데 뭐 나랑 다를 바가 없어 라고 얘기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게 만들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추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과 다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교회는 왜 그러냐라는 이 비판적인 목소리 속에는 교회가 왜 세상과 다르지 못하냐라는 비판적인 소리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왜 세상보다 더 교회가 더 이기적인 거냐 니네들,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목소리인데,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됨,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누가 거룩하다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얘기하세요. 400년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뼛속까지 뭐가 남아 있을까요? 애굽의 풍습들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여기 가서 이 신 섬기고 여기 가서 이 신 섬기고, 애굽의 삶이 전부로 보였을 테고, 애굽의 바로 왕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그들에게는 늘 섬겨야 되는 대상들이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라신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갑자기 구원하시기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신들이 다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고라고 여겼던 그 바로 신도 어떻게 됩니까? 홍해의 바다에 수장되고 말죠. 막 떠밀리듯 지금 피난민처럼 떠밀리듯 짐을 싸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특별하다,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동안 그들이 섬겨왔던 신들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특별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존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은 나일강의 신, 태양신, 그리고 송아지의 신, 이런 신들을 피조물 곳곳마다 신의 개념들이 있어서 그들을 신을 섬기며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시면 이미 급이 달라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게 나야,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 시간, 천지, 공간. 나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자야. 이 급이 다른 거죠. 이런 완전 급이 다른, 어느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구별된 신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분에게는요, 죄와 악이 없습니다. 죄와 죄인, 그리고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미워하시고 그것과는 완전히 떨어져 계신 분이에요. 세상 어디에도요 완전 순결함을 가진 존재는 없죠. 방금 태어난 아기 순결할까요? 아니요. 조금만 키워봐요. 안 그래요. 자기만 알고, 자기 배고프다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졸리다고 울고, 그게 이 죄로 태어난 아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완전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 순결함과 거룩함은 우리 주님의 비공개적 속성,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순결함과 거룩함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영원 무한 불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400년 동안
그들의 풍습에 쩌들어 살았던 그들에게 야, 내가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라고 말하면서 내가 구별되고 특별하니까 너희도 이제는 구별되고 특별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풍습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그럼 구별되게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그분이 어떻게 당신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셨을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것에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걸 배우지도 않고 그저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행하기 시작하면 그게 곧 뭡니까? 율법적인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고 그 행위만 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내셨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실까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통해? 초자연적인 만남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죄인된 인간과 만나 주심으로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셨어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너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그 대신 내가 지나갈 때 네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가릴 거야. 그리고 내가 지나간 뒤에 손을 뗄 텐데 그럼 네가 내 등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세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막 외치는 소리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해서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막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이런 일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욥에게도 나타나고요, 욥이라는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이사야나 엘리야, 에스겔이나 엘리야 다 나타납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앞에서는 완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그분의 의와 거룩함은 우리가 주장하는 그 착하고 선함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연극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과 이 주인공이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저녁 식사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생각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당연히 히틀러죠. 그만큼 악한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선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했을 때 그가 테레사 수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히틀러가 여기 있고 테레사 수녀가 여기 있을 때 당신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려보세요. 이거를 반으로 이제 접어서 이렇게 위치에 있으면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반 밑으로 가자고 얘기하자니 내가 그렇게 히틀러만큼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테레사 수녀 가까이 가자니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저는 요 정도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세우셔서 저 꼭대기에서 이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아무리 선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그 갭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물어요. 히틀러와 테레사가 같습니까? 아니요,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테레사가 히틀러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 관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산을 오르려고 해도 그걸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것을 반응한다 하더라도 그 갭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벌거벗음처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거룩을 드러내시냐면 장소를 통해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시기로 한 장소는 즉시 거룩하기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머무시면 즉시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렇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나니까 모세가 다가가려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너가 이렇게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거룩한 영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부르셨을 때에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보고 싶어서 올려다가 죽을까봐 니네 절대로 올라오게 하지 마. 올라오면 니네 죽는다. 막아 서 있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하신 영역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의 진영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성막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 성막 가운데는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그걸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그 중앙에 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성소를 짓는 것도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와 대제사장이 벌벌 떨면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나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렇게 거룩하다라는 것, 그 장소를 통해서 거룩을 드러내시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계명을 통해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1부터 4계명까지 지금 교육부서가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별되심, 그분의 차별성에 대해서 이게 나타내시고 있는 거거든요. 1부터 4계명까지는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나를 우상화시키지 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한 그 안식일을 네 마음대로 지키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1부터 4계명까지 드러내셨다면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어원의 뜻을 살펴보면 온전함, 건강, 건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을 보존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 6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6계명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달라고, 이거를 통해 거룩함을 드러내달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렇게 계명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 많이 합니까? 계속 메시지가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외칩니다. 우상 숭배 좀 하지 말라 니들. 돌이켜라. 니들 거기 잘못됐다. 니들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올바른 길로 좀 걸어라. 라는 그 외침이 결국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거룩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그 외침이 그분이 구별되셨으니 너희도 구별되어야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과 그리고 심판하심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었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점점 더 망가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 수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한번 잘 지켜보세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한 사람, 한 가정, 또 나라,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거룩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잘못 사랑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해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 아이를 해치려고 든다면 저는 부모로서 그에게 다가가 그 아이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그와 싸울 겁니다.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이가 상처 입고 있고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그 사람에게, 괴한에게 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목사야 라고 하면서 그걸 지켜만 보고 있다면 그럼 그것이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공의로운 마음을 닮아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향하여 분명하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죄 없어라고 이렇게 눈 감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룩하심이 실행되려면 결국 공의로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불의한 것을 불의하지 않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거에 대한 죄값을 분명하게 치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들이니까 봐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아들의 죄를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분명하게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노와 심판하심을 통해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게 여섯 번째, 그분이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인데 방금 소개한 것이, 방금 다섯 번째가 진노와 심판이라면 여섯 번째로는 아들을 통해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거룩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과 인간이 성관계를 맺어서 태어나는 방법을 거부하시고 거룩한 영,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시면 그분은 늘 온전하셨죠. 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거룩한 자가 이런 자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 없는 분, 온전한 분, 거룩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보자마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를 무릎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까 누가 이렇게 행했죠?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보자마자 베드로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릎 꿇고 엎드려 그분에게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을 보는 것은 마치 구약시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정결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함이 되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부정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접촉한 사람이 부정해졌죠. 그러나 이제는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접촉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결함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가 정결해지는 것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역사인 거죠. 수많은 구약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부르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은 자신의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버려두고 제자로 삼겠다고, 제자로 하겠다고, 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왜요? 순결하신 하나님을 지금 만났고 순결한 말씀을 그분에게로 들었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 그리고 공의로우심, 그리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선하심을 아들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 선하심 가운데는 사랑과 인자와 자비하심의 그 속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다 온갖 다 쏟아서 어디에서 드러내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에 대한 혐오는 공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존재하시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거룩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모든 영광스러운 그 완전한 면에서 자기 아들, 자기와 동등한 그 아들을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탁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의 거기에 달려서 그 죄를 다 감당했어야 됐는데 그것들을 다 그분에게 씌워버리십니다. 그가 영원토록 입고 계셨던 의의 의복, 사랑의 의복을 다 벗겨버리시고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한 그 죄의 옷을 그에게 입히십니다. 그리고 화해 불가능한 그 원수의 옷을 입히셔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진노를 다 그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아들에게 죄를 씌우시고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진노를 받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셨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아들에게는 그 약속,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잠시 동안 버리셨죠.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게라는 약속은 예수님도 얻지 못했던 우리만 얻을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지 못하다고 선언되었고 우리처럼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으로 내 아들처럼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너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니?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진노를 다 받아야 돼. 너는 마땅히 받아야 돼 하면서 온갖 심판과 진노를 다 부어내시는데 죄로 온몸을 다 구정물로 뒤덮인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죠. 한 신학자의 이름을 이 신학자의 말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아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셨고 아들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던 아들보다 더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신음하고 우리가 자신의 그 아래에서 피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아들을 신음하게 하시고 피 흘리게 만드셨습니다. 그 아들을 결단코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도 우리 하나님 침묵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기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 길 안 된다, 너는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멸망시키는 것이 당연한 건데, 죄를 지었으면 그냥 멸망시켜도 되는 건데 우리가 뭐라고,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이유로 순결하고 고귀하고 정말 거룩의 극치였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로우시고 이처럼 선하시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 수 있노라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너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 너는 멸망하지 않고 나와 영원히 살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는 경험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당신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복음을 안다면 오늘 본문이 다시 해석돼요.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죄의 지배 아래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나의 공의로움이 발현되는 진노 아래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는 저 선언은 나 이 정도로 거룩하니까 너희가 이 정도로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이 아무리 따라가라고 해도 그분의 그 거룩함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선언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 거다. 내가 기필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 거다. 내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너희에게 주어서라도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 거야. 내가 영원 전부터 사랑했던 그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더라도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 거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복음이죠. 이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거룩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마지막은 선택하신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분명한 값을 치르고 죄 없다, 너 이제 죄 없어 라고 선언받았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얘기하죠. 그 값은 100억, 1000억 더 많은 액수를 주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값이 들어간 값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유니크하고 가장 고귀하고 희귀한 그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가치만큼 우리도 가치 있다라고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심판대에 올라가면 우리는 그동안 지었던 죄가 다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것도,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난 그냥 엎드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죽여도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얘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내가 얘의 모든 죄를 제가 십자가에서 다 갚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 얘는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인자와 자비와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어. 나 너와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신을 찾아 신전을 향해 갑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만몬이 지배하는 신전들을 찾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고 싶어서 어떻게든 그것을 다 이동하며 살아가죠.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수없이 널린 미의 신전을 찾아 경배하러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전을 향해 기도하죠. 불교도들도 매월 어느 날들이 되면 가서 절하고 염불하고 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패러다임,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곧 어디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가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서로 헐뜯고 싸우고 우상 숭배하고 막 성적으로 문란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먼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레위기 때 선포됐던 그 말씀이 다시 또 선포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된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이제는 막 거룩한 백성들이 막 다닐 때마다 그곳이 다 거룩한 곳이에요. 티샤에 가면 거룩한 곳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이를 통해서. 광주에 가면 광주 사는 친구들을 통해서, 성남에 어디 지역을 가면, 서울에 가면 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거룩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세상은 바로 그러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할까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전은 우리를 통해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이 퍼져나갑니다. 거룩이라는 전염이. 예수님의 정결함이 부정한 자를 만졌을 때에 그 정결함이 전달되었듯이 우리가 가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정결함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막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거룩하다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되다, 다르다, 특별하다라는 단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생각하는 방식은,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전혀 다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쫓아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더욱더 특별한 것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윤리적인 규범 또한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것을 따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며 마음껏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그대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실현하고 싶으셨던,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으로 나는 거룩하지 않다, 나는 거룩한 성전, 왜 나 거룩한 성전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 왜 내 안에 거하셔서 거룩한 성전 만드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냥 선교사나 목사나 리더나 그 정도는 돼야 거룩한 성전이지, 나는 아직 터다지기도 안 받았고 성장만도 안 했으니까 나는 아직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멀었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혹 우리의 삶의 방식과 행동,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거룩한 성전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 그리고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이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말은 예수님 내가 뭐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지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내가 다 감당할게요. 영원히 다 감당할게요. 그러니 날 위해 십자가 지지 마세요. 거룩한 성전 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말? 단순히 나는 거룩한 성전으로 못 살아, 나는 거룩한 성전까지는 안 돼 라고 했던, 그냥 포기했던 삶이었는데, 그 포기하는 그 삶의 그 말이 결국엔 어디로 갔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진노 내가 다 받을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을 드러내셨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일까요?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요. 그것으로 결론 맺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거룩을 드러내신 방법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드러내기 시작하면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무언가 죄를 지었고 살아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에베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롭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삶은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 결론 맺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해야겠구나, 말씀 봐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려야겠구나, 이러한 것으로 결론 내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왜 묵상해야 하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고 싶은지, 그게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 이만큼 묵상했고 나 이만큼 성경 읽었고 나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묵상의 방법, 성경 읽기의 방법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동기와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체를 제쳐놓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의무만을 자꾸 강조하거나 그것들을 자꾸 그 의무를 감당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매인 자입니다. 그게 곧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한 번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비판받는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하신 그분께로 뛰어가다 보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아가게 되죠. 지금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정하면서 계속 그분께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바울이 말한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패배감, 어떤 무기력함, 죄책감에 머무르게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복음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계속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달려갑니다. 나 죄밖에 모르지만 다시 달려갑니다 하면서 그분께로 뛰어가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대로 여전히 죄에 유혹받고 죄를 즐겨하며 그리고 죄를 향해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일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쁘시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다시 우리의 죄를 좌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다시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건 우리의 행위가 있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 우리가 속해 있는 자, 예수님께로 뛰어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막 욕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 먹어서 마땅한 거라면 우리가 욕을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누리는 게 좀 이상한 건데 욕을 다 받아내시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며 진정 우리가 다른 존재라는 거, 너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오해였다라는 것을 내가 삶으로 증명해 줄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인지 내가 너한테 증명해 줄게라고 하면서 그에게 다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거룩을 그렇게 전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내 삶을 통해 다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막 여기서 막 그리스도인들 욕하고 있고 개독교랑 막 욕하고 있을 때 아니야, 내가 아는 그 친구는 교회 다니는데 걔네 교회는 안 그래, 걔는 그리스도인데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안 믿는 친구가 우리를 변호할 수 있다면 우리 그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닐까요? 거룩이 전염된 거 아닐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분의 삶에 동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교회를 몇 년 다녀도 아니 리더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는요 참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나타나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반복하고 또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반복하고 바라보고 이것들을 계속 뺑글뺑글 도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계단형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다가도 다시 일으켜 서고 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가도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도 뺑뺑 돌면서도 우리는 조금씩 자라감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화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방향성을 계속 하나님 쪽으로 맞춰지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풍성하신 그 사랑과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그 죄를 다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자. 그리고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으로 보내셔서 거룩하게 살아다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에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매달리거나 그것에 목말라 하거나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지 않을 수 있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상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남자, 거룩한 여자, 거룩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먹히는 시대일까를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거룩 정도까지야, 거룩함까지야, 그냥 조금 경건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계속해서 이쪽으로 끌어당기시는 성령 하는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외면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자함, 그 사랑이 우리의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에 기대어 우리는 다시
실패하더라도 거룩을 추구하는 거죠. 매번 넘어지는 나를 보면 속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되지? 어떻게 나는 맨날 이렇게 또 실패하지? 어떻게 또 이런 상황에 또 욕할 수밖에 없었지? 계속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손을 의지하며 그분 향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거룩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며 뛰어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보세요. 누가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온과 몸과 혼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흠없이 보존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게 언제일지 모르죠.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죽어서 뵐 수도 있고 우리가 죽기 전에 볼 수도 있는 그분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면 흠투성인 것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흠투성인 것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흠없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그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제가 오늘 부른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일주일 내내 계속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가사인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딜 가든 따른대요. 하나님, 나 너무 하나님 미워요 하며 하나님 돌이켜서 저 멀리 뛰고 있는데 나보다 더 빨리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추격하고 있어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늘 더욱 거룩입니다. 오늘 더욱 거룩하시려면 오늘 더욱 예수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오늘 더욱 거룩하시려면 우리 예수를 바라봅시다. 일주일 다짐하지 맙시다. 일평생 다짐하는 거 그만둡시다. 딱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거룩하고 싶습니다. 딱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봅니다. 우리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